이제 12월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겨? 예? 어떻게 붙들어 맬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겨? 예, 어제는 우리 윤정식 권사님 발표에 가보니까 더 이게 연말이 왔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못 보셨지? 아멘이 안 될게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저도 발표도 해보고 이래봬도 저도 발표도 해봤어요. 여러 번. 또 여러 번 참석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발표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떡하냐면 진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오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랐는데 내가 발표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싸그리 와봐. 그러면 막 그날 막 기분이 막 찢어져. 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졸업시켰는데 아무도 안 왔어 봐. 졸업시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나온 채만 졸업해봐.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뭐 누가 오나 안 오나 졸업은 할 거는 마찬가지인데 안 와봐. 그러면 기분이 그래요. 예. 어제 제가 갔더니 우리 이웃교회 은혜와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교회 아시죠? 거기도 권사님이 발표했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전부 다 왔어. 나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어째 그랴. 예. 어째 그랴. 예. 우리 한번 인사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인사해봐요.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 사람은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오고 내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야 돼.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 돼? 그건 사람이 아니지. 예. 그거는 강아지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은 아니.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식구들이고 한 믿음의 사람들이면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나 옛날에 저도 성가대 찬양대 지휘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지휘했어요. 요즘에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는 전도사나 목사들은 나가면 다 찬양대 지휘도 했어요. 나 같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다 뒤집어 엎는다고 그랬어. 이 찬양대원들도 한 사람도 코빼기 안 보여. 어째 그랴. 우리 윤정식 권사님은 마음도 좋다고 그랬어.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어째 그랴.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애경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가봐야 돼요. 그게 식구고 가족이지 뭐야.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거예요. 한 해가 왜 그렇게 빨리 가요? 그래서 이혜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시간 가는 걸 보면 아쉽고 또 아쉽지요. 그렇지만 아쉽게 여긴다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돌아오냐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물처럼 흐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지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 최고라고 여겨야 돼요. 지금이 최선이라고 여겨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시간 가야지. 그 다음 시간이 있지. 뭐 또 내일도 있지. 이러면 이 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버리고 없고 내 인생이란 의미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금보다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여기서 교회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현장에 잘 적용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다도 값지게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수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누가복음 20장 45절 46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최근에 제가 YTN 뉴스에 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산층은 줄고 소득과 고용과 자산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뭐냐? 거기에 기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부터 서울 집값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지방의 땅값은 미미해지면서 상위권 10%가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극화가 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은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그 값어치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값, 집값은 그냥 그대로 올라도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양극화는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만 오직 3년, 그 3년에만 전력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쓴 어떤 외경의 성경도 이야기는 있어요. 우리 성경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건 공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쓴 이야기에 불과하고 어쨌든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었고 3년에만 집중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어린 시절이라고 해봐 유년 시절이라고 해 그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뼈대에 있는 아론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단 더 짱짱해요. 세례 요한이. 앞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니 뭐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 있었겠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 광야로 나가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당하게 돼요. 그런데 서기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 유대 사회의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세습도 가능했어요. 출신을 보면 포도주 장사도 있고 기름 장사도 있고 머리빗 장사도 있고 장막업자도 있고 대장장이 출신도 있고 날품파래도 있지만은 귀족 출신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제사장 같은 힘 있는 부모 밑에서 잘 배운 사람들도 이 서기관들 그 배후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받은 사람 말이에요. 선생님과 1대1로 공부하고 때로는 청강하면서 수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는 지식을 습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살 정도 되면 성경을 잘 외웠어요. 성경을 잘 외운다는 얘기는 성경에만 잘 외운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게 가장 큰 지식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외에도 종교법, 이 성경을 근거로 한 형법, 성경 해석법을 익혀가지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40세쯤 되면 서기관 서품을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이렇게 서기관 서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토라를 전송할 수 있는 성경을 이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한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회당에서 강론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또 판사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법, 형사소송법, 살인을 했다, 남의 것 물건을 훔쳤다, 서로 싸웠다,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것 전부 다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져요. 그 지금의 판사들과 같은 그런 법관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서기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이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여기는 사내들인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도 가지게 됐어요.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 이 성경시대 때 서기관이 얼마나 지체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고 요즘 말로 최고의 엘리트예요. 시대마다 사실 엘리트가 있었죠. 이은영 씨가 쓴 우리 시대의 엘리트의 목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1999년 6월 달에 유럽에서 공개적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중앙도서관 그 현상 설계 공모에 이분이 당선이 돼요. 설계가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당시에 유럽 설계 사무소에서 234개의 공모작을 내요. 그런데 이은영 씨는 동양인이잖아요.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도서관을 짓는데 설계 공모작을 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유럽 출신이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분이 당선이 됐어. 이은영 씨가.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이 유럽 사람들 다 전부 다 제치고 동양인 이은영 씨 이 사람이 이 공모 낸 것이 이게 당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왜 이 사람이 당선됐냐? 이분이 설계한 것이 독특하고 대단히 대담한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지식인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운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 코만 보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그냥 자기 코앞만 보고 살아가면 배운 사람이 사회적인 책무가 못한다는, 나름 배우고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더 큰 일을 위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 건축분이겠습니까? 어떤 분야든지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자신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소망이 있고 그런 지역이 소망이 있고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런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그냥 들여다보고 살면 그런 집단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코앞만 보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놓고 자기 입신을 위해서만 살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로마 귀족들은 6m나 되는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일부면 막 드레스처럼 길게 늘어져가지고 시종들이 말이에요. 시종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그 옷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들도 그렇게 우대받고 대우받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재산을 갈취하고 심지어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도 관리해준다 그렇게 해놓고는 교묘하게 뜯어먹는 거예요. 지식을 이용해요. 요즘도 밥버러지들이 많아요. 무슨 대단히 공부했다고 대단해 그런데 다 남 뜯어먹고 남 이용해먹는 건 이 서기관들보다 못한 짓이지. 그 외에도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가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는 많이 배운 걸 과시하면서 어려운 문자나 꼬부랑말을 쓰면서 기도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손을 번쩍 들고 보라는 듯이 말이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었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몇 명이나 하고 다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신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역겨우셨겠냐 말이에요.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역겨웠겠냐 말이에요.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아시고 경계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릇된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론 에드먼슨 목사님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미국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세계 교회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주 오질나게 우리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뭐가 우리인지 그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만 보더라도 안 그래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의 교회들이 무지 많고 훌륭한 신앙인들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다른 교회도 생각할 줄 알고 세상도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큰 믿음,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어쩌려고 그냥 교회에 나오셨어. 두 번째는 에드먼슨 목사님이 오늘 현대교회는 융통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통성은 잘 지키는데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안 변하려고 하면 죽는디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하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했는데도 안 변해. 안 변해. 끝까지 고집혀. 그러니까 그들이 다 광야 1세대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고 습득한 것, 뭐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다도 세상에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아갈 때보다 더 고양되고, 더 멋있고, 더 훌륭하고, 더 신앙이 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지.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 살라고 교회를 불러 주님의 지체를 삼으신 게 아니란 얘기지. 세 번째로 우리 세계교회가 각성해야 될 건 배타적이란 얘기예요. 새신자나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면 제가 교회가 5번째 지금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다 그래요. 새신자가 와서 정착하려면 무지하게 어려워. 우리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 배척하고 언제 새로 새신자들 우리가 언제 관심 안 가졌어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 다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을 한번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적 있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른 교회 보내봤어요.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유명한 교회들 파송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면 남의 교회 가면 다 꼬지야. 다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냥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뭐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디고 화장실이 어디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물 마시는 데가 있고 우리는 이건 뻔히 다 아는 거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본당이 어딘지 교육관이 어딘지 이거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면 금방 알아보고 막 쫙 옆으로 오셔가지고 안내는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그냥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예배 마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탐방 왔다고 그래도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계속 따라 붙으면서 이분들을 VIP처럼 모셔. VIP처럼.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렇더라니까. 부흥 못하는 교회들은 뭐 오나 가나 마나 네가 왔냐 가냐 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아무런 관심. 네가 누군지도 전혀 관심이 없고 너 뭐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신앙으로 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수년. 그러는 사이에 시험도 들고 사람들과 갈등도 생기고 이러면 교회를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드먼슨 목사님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엉뚱한데 돈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데 자꾸만 눈을 돌리고 교회가 교회의 길을 안 간다는 얘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61%라 통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우리 집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말하면 자식,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는 가정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목사가 말한다고, 예? 교우들이 다 듣고,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는 교우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또 그렇게 옛날처럼 우리가 위에서 말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내리는 게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평등 구조 안에서 지금 가는 시대란 얘기죠. 이럴수록 서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해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점 보는 무속인들이요, 숫자 무지 많아요. 통계청 통계에 보면 80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믿어져요? 통계청 통계니까 이거는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점집이 전국에 9,391개예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묵고 사는 사람이 11,094명이고 역술인 연합회 전부 소속된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목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국의 목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의 목사들이 몇 명이면 약 10만 명 좀 넘어요. 10만 명. 점쟁이가 많아요? 목사가 많아요? 그냥 수치를 따지면 8대1이에요. 8대1. 8대1.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겠어요?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점 보는 사람들이. 뭐 입시철, 선거철, 이사철, 결혼, 취업뿐만 아니라 요즘엔 유튜브로 SNS, 유튜브 요새 여러분 유튜브로 점쟁이들 나와. 점쟁이들.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리스트에 막 올라와.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 점쟁이들이 와서 뭐 베리벨 상담도 하고 뭐 운세도 뭐 얘기 사주풀이도 하고 뭐 베리벨 짓을 다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우리가 조금 저도 참 마음으로 안 좋은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카페 갈래, 교회 갈래 물으면 어디 간다고 하는지 아세요? 카페 갈래, 교회 갈래 그럼 어디 간다고 그러겠어요? 예? 카페 간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카페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교일치가 말하기도 했지만 변해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변하려고 그래야 돼요. 변해야 살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변해야 돼요. 이 목사도 변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변화하려고 해야 돼요. 제가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혈압도 좀 있고 고지혈도 있고 옛날부터 지방간도 좀 있어가지고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나이 먹으니까 점점 더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방치하면 더 나빠지는 거지. 건강이라는 것이 더 유의해야 되는 거지. 더 문제가 있으면 더 관리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체질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변하려고 해야 돼요. 더 변하려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말이죠. 진짜 중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약을 써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분명한 말씀으로 기도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그 본래 가르치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교회들, 지금 염려하는 교회들, 문제되는 교회들, 세상 교회들하고 다 똑같이 시류에 넘어가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이 금암제일교회가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부터 개혁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